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나눌 오늘의 제목은 작지만 작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인생을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큰 것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것에 의해 결정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작은 것에 충실하다면 그는 큰 것을 가진 자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성실하고 진실하다. 그러면 잘생기고 키 크고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더 잘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인생은 대체로 겉사람에 의해서 승부가 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의해서 승부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소하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공든탑을 받치고 있는 것은 작은 돌멩이입니다. 작지만 이것 하나가 빠지면 탑 전체가 휘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그것이 귀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나로 발사를 계속 실패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의 작은 볼트 또는 바킹 하나, 고무 바킹 하나가 잘못되어서. 인생도 똑같습니다. 다 갖추어졌어도 작은 것 하나가 잘못되면 날아오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밀한 것이 강해야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그게 다입니다. 작은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가볍게 지나갈 만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이 작아 보이는 것 속에 엄청난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작은 것도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도 불행도 사실은 작아 보이는 것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따스하게 하면 행복이고요. 말 한마디 사납게 하면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가지고 뭘 그러냐 싶지만 행복과 불행을 갈라놓는 분수령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은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불행하고 너의 행복이 어디로 새나가는지까지 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도 네가 왜 성도답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승리하지 못하느냐, 작은 구멍이 너무 뚫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은 이 말씀, 이 세미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여러 부분이 메꾸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회복의 말씀, 또 세밀한 말씀이 뭘까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입니다. 망하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매여서 귀를 닫고 사는 사람은 망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형제 개가 있었습니다. 개 모임이 있는데 그 개 모임에 막내 아저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헤엄을 굉장히 잘 치고 아주 힘이 좋은 분이셨습니다. 근데 어느 장마가 많이 진 날 사람들이 모여서 개 모임을 하는데 자기는 가서 물고기를 떠오겠다는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시체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이 산 것과 죽은 것으로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들어야 될 것을 안 듣는 사람은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또 굉장히 잘 듣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우리도 모르는 소문까지 다 듣고 와서 휘청휘청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할 그 말이 들려야 합니다. 선한 말이 들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 귀에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리는 안 들려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말이 안 들려. 주 예수가 구세주다 이 말은 안 들려. 다른 말은 들려. 이게 망조인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되 선한 것,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귀가 열려야 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는 뭐야? 입이 닫혀야 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연결지어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귀를 열고 입을 닫아라. 네 잘되기를 원하느냐? 귀를 열고 입을 닫아라. 우리는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나쁜 곳에는 귀를 열고 입은 항상 나쁘게 열려 있습니다. 이 입술의 말에 대한 이야기는 야고보서 3장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문제가 입술의 말에서 많이 비롯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가면 혀는 불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불사질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잘 다루라는 것입니다. 불을 잘 다루면 그 불을 통해서 방도 데우고 밥도 해먹듯이 네 입술의 말이 너를 많이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잘못 쓰면 그게 네 인생 다 사른다. 입을 잘 다루라 이 말이에요. 입술이 복되어야 합니다. 여자들 참 립스틱 바른 거 보면 예뻐요. 그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시면은 립스틱. 그런데 요 예쁜 입술에서 독이 나온다. 독이. 그 예쁜 입술에서 사나움이 나오고 더러움이 나오고. 여러분, 이 혀의 말은 이상하게 견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견인력이라는 말은 이 말이 가서 그것을 잡아온다는 말이에요.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삶을 잡아와 버려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자꾸 부정적인 일들을 잡아와 버려요. 반대로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일을 잡아와요. 그래서 입을 복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해요, 고마워요, 좋아요. 그러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예뻐 보이시네요. 건강해 보이세요. 젊어 보이세요. 키가 커 보이시네요. 이렇게. 이게 복을 가져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김해집니까? 아이고, 허리는요? 예, 안 돼. 귀한 삶은 엄청난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는 누굴까요? 작은 것 속에 아름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아름다워요. 제 기억 속에 참 아름다운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이 예뻐요. 말이. 그리고 마음이 예뻐요. 그리고 보면 생각이 예뻐요. 그러니까 그 예쁜 그릇 속에 좋은 것이 계속 담기는 거죠. 복스러운 그릇에 복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그릇에는 뭐가 담깁니까? 모든 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행복도 깨지고 평화도 깨지고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은 말을 하지 말라라는 말이기보다는 나쁜 말은 단속하고 선한 말만 또 득이 되는 말만 하거라. 왜 스스로 네 자신을 불사르겠느냐 이 말이죠.
재앙을 부르는 것은 너나 그것이 아니에요. 재앙을 부르는 것은 나 자신이에요. 제가 아들이 둘입니다만은 고를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를 자격이 있다면 두 가지를 갖췄으면 좋겠어. 믿음은 기본이고 첫째는 밝았으면 좋겠어. 아버님 까르륵 까르륵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다른 하나는 좀 긍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있어요. 아버님 짱 이렇게 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 어디 며느리감 없어요? 없네. 만약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입술에 말이 예쁜 사람, 마음이 예쁜 사람이면 좋겠어요. 왜? 그 사람은 복을 불러올 사람이에요. 네.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두 번째는 성내기를 더디하라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말이 은혜가 됩니다. 성내지 마라 그러면 절망이 될 텐데 성내기를 더디하라 하니까 은혜가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저마다 화날 일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화에 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를 내되 앞뒤를 가려서 내고 분별해서 내고 시간이 지난 뒤에 내고 따져보고 내고 계산하고 내라는 것입니다. 저희 고향 얘기를 하니까 자꾸 이상한 사람만 사는 줄 아는데 이상한 사람 이야기 하나 더 해볼게요. 제 2년 후배, 2년 선배죠. 오복이라고 있어요. 그 집이 슈퍼를 하는데 슈퍼 이름이 오복상회예요. 자식을 낳으면서 이랬겠지. 이 아들은 오복을 다 누리라고 오복이라고 적겠지. 근데 이 오복이는 참 착한데 하나 나쁜 게 성질이 급해. 그래서 화가 나면 먼저 때리고 봐. 지금도 아마 국가에서 먹여주는 데 가 있지 아마. 못 견뎌. 그냥 가서. 그 오복이 아니라 이게 잡복이 돼버려. 다.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화를 내는 이야기를 우리가 논할 때 화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전에는 저도 화를 잘 내는 편이라서 나만 화를 잘 내는 줄 알았더니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만요. 고약하게 내더라고. 그래서 나도 평균은 되나 하고 위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뭐냐면 인격은 오늘 나는 화를 내일 내는 게 인격이에요. 어떤 분은 그랬대요. 남편이 하도 속을 뒤집어서 수도꼭지 틀어놓고 그랬대.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랬더니 그러더래. 네 물 틀어놓고 나 욕하지 이러더라는데. 조급한 분노는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립니다. 매일 선물 사주고 매일 좋은 걸 해주는데 화 한번 내고 났더니 불가에서 쓰는 그 용어 도르와 미탑을 싹 다 끝나버리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그치면 재앙도 그치리니. 화를 멈춰라. 그래 재앙이 끝난다는 거예요. 화가 납니다. 그런데 걸르라는 거예요. 걸르라는 거예요. 화를 그날 내지 말고 하루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자라는 거예요. 대부분 여자들은 하루 자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그날 바로 해버리지. 그래서 여자의 가슴에 못이 많이 박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니까 그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화를 다루어야 한다는 거죠. 화를 다루라. 화에 삼켜지지 말고 화를 다루어라. 컨트롤 박스를 네가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화내지 말아야지 딸깍딸깍 안 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화를 못 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가 소멸됩니다. 성령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함부로 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을 하며 서서히 소멸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이제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막 사납게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은혜는 떠났고 내 성질은 더 올라오니까 내가 나를 짓밟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말려도 안 돼. 있잖아, 조금만 참고 저리 안 비켜. 하나 둘 셋 이러면 돼. 화를 참아야 합니다. 수치도 참아야 합니다. 참 어렵지만 참으면 왕노릇하리로다라는 말씀 붙잡고 참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뭐냐? 세 번째 말씀은 더러움과 악을 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더러움 또 악,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는 그 못된 말 내버리고 네가 내는 그 화, 그거 다 그런 건 악이니까. 그리고 네 입에서 나오는 그 간사한 말은 다 더러운 거니까 그거 내버리라 이런 말이에요. 확대 해석하면 뭐냐면 버릴 것을 버려야 네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승리하지 못하는지 압니까? 버릴 것을 버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고약한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도 안 버리고 나쁜 마음도 안 버리고 음란함도 안 버리고 그 게으름도 안 버리고 안 버리니까 어떻게 돼? 옛날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물었죠. 나는 10년 있다가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돼? 똑같지. 버리지 않고 그냥 사니까 똑같지 뭐. 달라지는 건 있지. 주름이 조금 늘겠지. 인생이 바뀌는 시간은 언제냐? 내가 바뀌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언제 바뀌느냐? 버릴 것을 버릴 때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내가 이것은 버려야 돼 하는 그것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버려야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벌레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벌레를 잡아낸들 또 벌레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 벌레를 불러들이는 음식물 찌꺼기를 닦아내면 돼. 마찬가지로 내 안에 고약하게 불행을 만들어서 불러오는 그것을 내버리면 돼. 어떤 사람은 악한 마음, 어떤 사람은 게으름, 어떤 사람은 착각 다 버려야 돼.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될 건 뭐예요? 그거 찾아서 버려야 돼.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을 품고서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네가 그거 불덩어리 들고 있는데 옷 안 타는 게 이상하지. 네가 버릴 것 안 버리는데 네 인생이 잘 될 수가 없잖아. 이 말이죠. 불을 품고서야 어찌 옷이 타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 네 망하는 거 네 모르네. 네 왜 못 깨달아?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과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깨달아서 이거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면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안 끝나요. 오래전에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도둑질을 얼마나 크게 했는지 대도라고 붙여줬어. 큰 도둑이라 이 말이에요. 하긴 그는 큰 도둑이에요. 보통 물건은 훔치지를 않았어요. 뭐 물방울 다이아 뭐 이런 것만 훔쳤으니까. 그리고 고관 대작의 집만 털었어요. 그가 감옥에 가서 예수를 믿었죠. 간증도 했어요. 그런데 일본에 가서 또다시 남의 담을 넘다가 또 붙잡혔어. 왜 그랬을까? 예수를 믿었지만 버려야 할 옛사람을 못 버려서
다시 지금 어디가 있을까? 국방부에 들어가 있어. 국방부 아니지 거기 뭐예요? 국가에서 먹여주는 그래 교도소를 좀 아름답게 말해야지. 거기가 있죠. 못 버리니까. 유명한 건달이 있죠. 또 서방파의 김태촌. 예수 믿었어요. 교도소 가서. 근데 뭘 안 버렸어? 옛사람을 안 버렸어. 옛사람이 뭐예요? 우리나라 양대 건달 중에 하나예요. 그걸 안 버리니까 나와 보니까 뭐 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자꾸 회방을 하거든. 옛날 것을 딱 사용했어요. 가서 죽여. 가서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이제 또 국가의 품에 그러다가 이제 죽었죠. 얼마 전에. 옛 것을 안 버리면 예수를 믿는데도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날 안 놔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죠? 왜 안 되긴? 그걸 안 버려서 그렇지. 버려야 될 걸 안 버리니까 그렇지. 그걸 버려야 재앙이 그치는데. 그 고약한 거 그냥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 모두 버릴 것을 집에 가서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버려야 할 것 적어보세요. 1번 포켓몬고. 아니 나는 포켓몬고가 하도 재밌다 그래서 한번 애들 보고 깔아달라 그래가지고 하러 갔어요. 아유 이게 또 참 진짜 잡아당기긴 잡아당기대요. 신세계 앞에 세워놓고 이거 알봤다가 뒤에서 빵 그래가 너무 놀래가 보니까 25돈 차가 확 지나가더라고. 놀래가지고 전 뭐 겨우 7단계까지 했습니다만 7단계는 금방 해요. 네. 어쨌든 7단계도 뭐 목사가 하기에는 꽤 많이 한 거지. 해보니까 뭐 별 재미도 없더만은. 어쨌든 목록을 적어야 돼요. 내가 버려야 할 거. 그거 딱 그리고 불에 태우듯 찢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내 불행이 찢어져 나가고 태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네 번째 가르침. 세 번째는 버릴 걸 버려라. 세 번째 가르침은 뭐냐? 네 번째 말씀은 한번 우리 다 함께 21절을 읽었습니다만은 너희 영혼을 능히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온유함으로. 이것은 온유라는 말은 부드러움과 통하는 말인데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 갈아엎어진 땅은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네 생각 같은 거 다 걸러내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내 전 존재를 수술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결론이 뭐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그 말씀이에요. 너희의 전 존재를 살려낼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사소해 보이는 그것을 잘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적하게 받아들이면 너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채택해서 이렇게 살면 이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은 뭐예요? 그대로 된다는 놀라움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하기를 1.1획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언합니다만은 미래가 미래학자들의 예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세상이 무엇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왜? 여지껏 99번의 결론을 보니까 이것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었습니다.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명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집 뒤에 사라가 듣고 마음으로 웃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경수가 끊겨늘 어찌 내게 낙이 있으리요. 하나님의 사자가 묻습니다. 네가 웃었느냐? 웃지 않.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명년 이맘때 내 품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대로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면서 내 씨라야 내 후손이라 하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서 그 수천 년의 역사를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이 제의할 당시 BC 1300년경에 다윗이 제의할 1000년이 넘는 그 시기에 예언된 너희의 자손으로 올 자가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뭐냐? 그대로의 법칙이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될 말씀이니까 그대로 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으면 됩니까? 아멘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어 생활, 성품, 화내지 마라. 버려야 할 거 버려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들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들하는 것입니다. 작은 이야기인데, 작은 일인데, 오늘부터 말 선하게 해야지.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성질 내지 말아야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는데 벌써 화가 나는데 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드렸는데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네 입술의 말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네 이 말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못 바꿔. 말 한마디 상냥하게 하면 그날부터 행복이 오는데도 네 이거 못 바꾼다니까. 네한테 그런 능력 없어. 이 말이에요. 말 하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가 화를 참겠다고. 어이구 못 참아 니는. 네가 악을 버리겠다고. 네 못 버려. 네 해봤잖아. 네 못 버려. 영어로 뭐라 해요? You can do it. 그러죠. 오면 젊은이들 보고 청소년 수련회 가면 You can do it. 뭔 뜻입니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성경은 반대로 말해. 너는 못한다. 내가 해줄 때 네가 할 수 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가 은혜 줄 때 네가 할 수 있는 거지. 네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한마디도 바꾸지 못해서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화 하나 못 참아서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술 하나 못 참아서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습관 하나 못 버려서 계속 불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두 가지. 둘 다 예수 안에 답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가 와서 구세주기 때문에 와서 내 영을 구원해냅니다. 죄로부터만 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허물로부터도 다 건져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사람을 못 버린다.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와서 그를 완전히 장악을 해야 돼. 그러면 내 손에서 그것이 떠나가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침식 제공을 받으면서 날마다 같이 살고 같이 일어나고 기적도 보고 기적을 자기도 바다 위를 걸어라 해서 자기도 바다 위를 걸어본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낙향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나는 그물을 던지겠노라 하고 다시 어부가 됐다. 이게 우리들이라. 이게 우리들. 기적을 못 본 게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게 첫 번째지만 두 번째는 뭐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방언을 말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바람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루아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물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 바람.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야 우리가 살아난다니까. 그래서 의지를 통제할 수 있다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럼 안 해. 보지 말아야지 안 봐. 가지 말아야지 안 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여자가 벗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돼요? 손가락을 벌리고 보면 되지 뭐.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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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면 돼. 통제가 안 돼요. 성령의 바람이 오면 비로소 내 안에 생명이 와서 안 돼! 딱 돌아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급하고 강한 바람 뒤에 임한 불이 뭐래요? 옛사람을 다 태워버려요. 나쁜 습관, 나쁜 생각을 태워버려요. 불은 태우는 거니까. 그리고 불은 또 다른 역할을 하죠. 구워내는 역할을 하니까 나를 새롭게 구워내. 도자기가 3000도의 불 안에 들어갔다 나와야 광채가 나듯이 내가 성령의 불 안에 들어갈 때 영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언.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언어가 폭발을 하는데 아까 말한 언어의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마워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입술의 변화가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성령 받아서 옛사람을 다 태워내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 술도 못 끊는다니까. 나쁜 습관 못 끊는다니까. 얘기 다 들었잖아요 우리가. 도박하던 사람 데려와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니까 손가락 끊고 손목 끊고 나중에 발에다 끼워가지고 치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 나쁜 중독이 와서 나를 찌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날 힘이 없어. 예전에 친구들이 이렇게 짐승 잡는다고 여기 철사를 갖다가 이렇게 토끼 지나가는 길에 놓으면 토끼가 발만 이렇게 매달렸는데 발만 매달렸으면 발만 빼면 가면 되잖아요. 이걸 못 빼서 죽고 마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것만 빼면 되겠는데 이걸 못 뺀다니까요. 이걸 뺄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니까. 성령의 능력이 와서 빼주기 전에는 못 뺀다니까. 우리 여기 한경만 집사님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한경만 집사님이 어느 날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담배를 계속 피워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는데 담배를 도무지 당신 생각에 이건 사람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안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년쯤 지나셨을 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난 절대로 못 끊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이소. 그러고
지나갔는데 어느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자기한테 임하더라. 그리고 나서 언제 담배를 피웠는지 잊어버리게 담배를 내가 피운 적이 있나 하고 사라져버리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시더죠, 장본인이. 그럼 어제 제가 전화를 해서 이 말씀을 집사님한테 들은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된다고. 여러분, 사람의 힘은요 별 볼 일 없어요. 옛날 습관 가지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다 저게 될 줄 알고 속지만 안 된다니까. 주님이 그게 그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서 그의 사소한 부분까지 다 터치를 해야 비로소 그에게서 아름다움이 나오고 그 아름다움은 그를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기도의 페달을 밟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이 예배의 현장에도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도 나는 오늘 성령 충만을 받겠다. 예배 중에. 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족이 단지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는데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그 마가 다락방의 사건과 똑같은 사건이 반복됐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현장에도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뭡니까? 준비된 예배라는 거예요. 준비된 예배.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사소한 것, 그리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느냐, 그렇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다 건강한데 간에 암세포 하나 있으면 그거 하나로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 좋은데 고약한 거 하나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주목하면서 이런 거였구나. 귀가 열려야 되는구나. 내가 말에 통제를 해야 되는구나. 화를 컨트롤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구나. 바르게 깨닫고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해내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주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딱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